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빌립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또 여러분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또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하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고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잘 안 믿어져요. 그리고 잘 안 믿는 것이 뭐냐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네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사실적으로 안 믿어진다는 거죠. 안 믿어지다 보니 늘 뭐하냐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내 것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 인생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를 보고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운명에 잡힌 사람들은 운명대로 사는 것이지 인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운명대로 살기 때문에 그게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운명인 것이지 결국에는 사단의 권세에 잡힌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인간이 사단에게 잡힌 인생이 되었습니까? 왜 인간이 운명이라는 그 틀에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상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상태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잡힌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이 사단의 인도함 속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운명이라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잘 살냐 못 살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잘 됐냐 못 됐냐를 따지는 것뿐이지 결국에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떠난 인생은 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에 잡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이 인도해달라고 기도해도 성령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사단이 주인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 모든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고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함 받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요, 사단의 권세에 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심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속에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의 인도함 속에 있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보이는 환경과 현실과 상황과 문제에 속게 돼요. 사단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복음받은 성도들을 뭐하느냐? 속이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불신자들은 운명이 잡혀있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망할 수밖에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도 받는데 환경 통해 현실 통해 문제 통해 상황 통해 복음을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놓치게 만들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운명의 길로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기억해야 돼요. 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늘 확인하고 내가 그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내용대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빌립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환경과 현실과 문제와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만나게 했다고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또 서로가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을 인도하셔서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를 길로 보내십니다.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광야가 먼 길이고 왜 가야 되냐? 이런 질문 했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구원받은 빌립은 확실하게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이 빌립보로 말하여 이르되 했을 때에 그 말 따라간 거죠.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성령 인도 받은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확신하고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정확하고 실수가 없으시다. 항상 이거를 기억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뭐 하시느냐?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 하나님의 인도는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문제가 많고 나는 되는 일이 한 개도 없고 구원받은 성도가 나는 계속 어렵고 나는 계속 힘들고 나는 계속 문제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는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비리를 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시는데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신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하는 빌립을 불러서 광야로 가라 하십니다. 그렇죠.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나고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사마리아 구석구석마다 복음이 증거되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고 있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자들이 걷는 또 많은 사람 죽게 돌아오는 그런 속된 표현으로 부흥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느닷없이 빌립을 보고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2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광야길 가니까 뭐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광야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마침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침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또 성령은 뭐랍니까? 수레에 가라는 거예요. 수레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까지 간 것도 알겠고 그때 지나가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것도 알겠는데 내시에게로도 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왜 광야로 가라 했을까? 이 불신하게 들어. 또 왜 또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수레로 가라 했을까? 또 그 생각했겠죠. 뭐하러 가라는 건지 왜 가라고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그나마 알겠는데 그냥 가라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실수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수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실수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실수가 없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알고 믿어야 성도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구원받아 놓고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뭐 하게 됩니까?
불신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몇몇 인물만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9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입니다. 잘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80 될 때까지 그냥 70이죠? 70 될 때까지 그냥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고 그냥 잘 살았어요.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집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족 국가였지 않습니까? 부족을 이루어야 부족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부족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떠난다는 말은 죽겠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 있으니까 그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엔 뭐죠? 하나님의 인도는 실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실수는 아브라함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시지 하나님의 인도는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한 명 더 예를 들까요? 창세기 39장 1절에 11절의 말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그렇죠? 10명의 배달의 형제지만 형들이 있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했어요. 실수했습니까, 하나님이? 또 감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실수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응답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형통함의 응답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 총리가 되어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실수가 없으시다. 노예로 갑니까?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감옥으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완벽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절 20절 말씀에도 모세를 보면서 모세를 얘기합니다. 80의 모세를 찾아오셔서 인도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뭘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피제사드리러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80 먹은 할아버지가. 그때 바로왕이 나이 해봤자 40, 50 아니겠습니까? 능력으로나 권력으로나 신분으로나 계급으로나 상상조차 하지 못할 그런 일이에요. 그렇죠. 간단한 예로 우리가 대통령 만나겠다면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거든요. 하물며 미디아 광야에 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은 바로왕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실수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도하심 속에서 출애굽과 가나안의 여정을 시작하신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14절 말씀에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인 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응답 속에 있는 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모여다 보니까 뭡니까? 이들의 모임이 굉장히 어렵고 위기 가운데 몰린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핍박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과 박해였어요. 지난번 말씀 받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 유대인과 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과 박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초대교회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실수하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신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인도는 실수가 없으시다. 오늘 본문 말씀도 누굽니까?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실수하신 게 아니죠. 그렇죠? 실수는 내가 하지 하나님의 인도는 실수가 없시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문제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닌 항상 믿음에 고백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성령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 속에,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불평하고 있다. 그래서 광야 40년 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 받는 데에 내가 그 인생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광야를 지나 가나안 여정의 축복을, 가나안 정복 영접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내용.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실수가 없으시다면 실수가 없으십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인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 없으시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본문을 볼까요? 30절에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했고 광야로 가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나가는 수레를 봤을 때에 또 성령께서 빌립더러 수레로 나아가라 했을 때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시고 이 빌립이 인도하셨냐? 30절에 나와 있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막 크게 읽거든요. 우리는 조용히 그냥 눈으로 읽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크게 읽어요. 왜냐하니까 그게 구약의 모세를 통해 얘기했던 그 율례요, 법교요, 제도요. 그래서 막 성경을 읽었는데 얼마나 크게 읽었는지 빌립이 가니까 들렸다는 정도로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겁니다. 지나갔다가 30절에 뭐랍니까?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 그 글을 깨닫느냐? 그러니 31절에 내시인이 뭐랍니까?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았다라는 거예요. 앉아서 뭐 했겠습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는 그 구조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 구절이 뭐냐? 그게 32절,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 그 말을 다 듣고 빌립이 뭐 했습니까?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인도하심.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내 삶을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세 가지를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많겠지만 세 가지를 가지고 찾으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복음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내가 복음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인도하십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또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몰게 하십니까?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깨닫고, 복음 찾고, 완전 복음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예요.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도도 되어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서 뭐 하셨습니까?
빌립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뭘 증거하기 원하셔서? 복음 증거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빌립의 여정을 인도하신 겁니다. 느닷없이 광야로 가라. 느닷없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라. 올라가가지고 그냥 복음 전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도도 되어지기 원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 현장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뭐냐?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곳에서 복음 증거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때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증거될 때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 8절 나왔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완전히 흑암과 사탄의 권세가 잡혀있는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니 뭐였습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났다고 그랬어요. 중풍병자가 나았다고 그랬어요. 못 걷는 자들이 걷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뭔 말입니까? 흑암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39절의 말씀에도 봅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또 이끌어서 또 다른 데로 보내는 거죠. 그때 내시는 뭐랍니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고 했어요. 이 기쁜 것이 그냥 모르는 거 깨달았음의 기쁨이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물세례 받을 필요 없었겠죠. 몰랐던 걸 아는 기쁨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속에 임하여 있느니라. 마태복음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던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신다는 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실수가 없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인도하심.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자라는 사실. 믿음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를 렘넌트라 말합니까? 왜 우리를 전도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가 전도 선교 언약 붙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라는 거예요. 빌립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빌립은요, 하나님의 인도, 성령 인도 받기 없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 인도함 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실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뭘 붙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은 응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응답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빌립은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그게 37절, 38절이죠. 37절은 없습니다. 38절은 뭐라 그럽니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또 많은 또 다른 단체들은 또 교단들은 뭐라는 점입니까? 어떻게 집사가 세례를 주냐라고 또 따질 수 있어요. 또 따졌어요 또. 맞지 않습니까? 세례는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건데 어떻게 집사가 세례를 줬냐? 이거 아니고도 뭐 따지는 교단도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 교단은 집사도 세례 준다 해가지고 세례식 때 권사 집사나 세례 주게 돼요. 여기 감리교회에서 그런 감리교회는 권사도 직접 세례 주고 그래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응답이었냐 이 말이에요. 단지 세례 받았다가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을 통해 내시가 정확한 해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해답을 가졌다는 건 아닙니까? 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받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안 믿어서 그렇죠. 성도들이 성령 역사 안 믿어서 그래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글로는 알겠어요. 뭐 성령 역사 하신다는 말을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안 믿으니까 성령 역사 하셔도 못 받는 거고 하셔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에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방법과 노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큽니다. 그렇죠? 내가 운동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식스팩을 만들고 근육 빵빵 만든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봤자 정신적으로 우울증 걸리면 어떻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을 때에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이사야서 4장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의 힘을 주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새의 힘이 성령 인도 받을 때에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자들은 뭘 기도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세상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요, 자꾸 내 생각이 잡히게 되고 내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은 사단의 흑암에 눌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 속에 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고 능력을 보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통해 받는 응답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뭘 기도합니까?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입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기도하는 거예요. 인도받을 때에 받는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안 믿어서 그렇지, 인정 안 해서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뭐 하십니까? 역사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인도는 실수가 없으죠.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것도 안 믿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믿어진다고 뭐 가만히 있을 겁니까? 안 믿어진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진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겠다는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뭐 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에도 인도하신다.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응답을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어져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속에 인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